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유붕자원 방내 불역 낳고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의 하기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전에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명이 공주에 사역지를 얻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로 사역지를 옮긴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찾아가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시찰을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교회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살펴보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공주에 금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금강변에 풍광 좋은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카톡으로 저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문자를 인용했습니다. 유봉자원 방내 불역 낳고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누군가 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면 참 고맙고 반갑죠.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축하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잊지 않고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기쁨과 위로가 되는 방문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삭개오의 뜻은 순수한이란 뜻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 중에 대표예요.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그건 외모적인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부자다.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돈이 많다. 외모는 키가 작다 이겁니다. 세리장이란 지역 세리연합회의 대표를 말합니다. 당시 세리는 지금으로 하면 회계사에 해당하는 직업이 될 텐데 지금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직업군에 해당됩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 편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일제 식민 시대 때 일본 편에 부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런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정부는 이 세리들에게 봉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로마 정부는 세리들이 정한 세금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스스로 봉급을 채우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세금이 100이다. 그러면 로마 정부의 세리들이 걷어가지고 100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봉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가지고 120, 130, 150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은 자기가 봉급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부정부패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셈이죠. 로마의 앞잡이로 일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법정에서 이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없다. 인정 안 해줍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대표였으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더 먹었겠죠. 또한 그가 축적한 재산이 결코 깨끗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은 삭개오의 특징 중에서 굳이 그가 키가 작았다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마음이 왜소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마음은 탐욕, 시시함 이런 것과 관련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누군가 장부다. 저 사람은 장부야.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우뚝하고 말이죠. 얼굴도 부리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군감이고 장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반면에 아주 작은 사람은 저 사람은 마음도 저렇게 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저 사람 마음은 왜소할 거다. 마음도 저렇게 이게 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때문에 그의 작은 키는 항상 열등감을 일으켰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난쟁이라고 놀려댔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의 권세 때문에 머리를 조아렸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저런 놈의 이름이 무슨 순수한이야. 삭개오 이름이 순수한이잖아요. 저 이름이 무슨 순수한이야. 나쁜 짓은 도맡아서 하는 난쟁이 녀석이지.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삭개오는 더욱 심술맞게 욕심을 부리면서 재산을 늘려갔지만 그럴수록 주변에는 친구 될 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졌을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늘 마음 한구석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실이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듣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통과하시는 예수님께 지나가신다더라. 이 소식을 듣는 거죠. 평소 예수님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더욱이 예수님은 편견 없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더라. 그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 같은 직업인 세리였던 사람도 제자로 받아주셨다더라. 이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그런 소문을 듣고 보니 삭개오는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벌써 파다하게 퍼져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들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삭개오는 옆에 서 있던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저만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시더니 뽕나무 아래에 서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곤 뽕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상한 목소리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님, 그만 내려오시지요. 오늘은 삭개오님 집에서 제가 하룻밤 묵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존댓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아주 정중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급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고결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어찌 알았을까 싶으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오늘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나와 식사도 하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 생각하면서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동안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았던 것들을 4배로 다 갚아주었으니 아마 그의 재산은 바닥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화려한 생활, 막 흥청망청 쓰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삭개오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물수도 썼거든요.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불편하다며 야단을 쳤을 겁니다. 또한 세리장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부하들로부터 불평과 원성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리 집단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세리장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던지고 새 직업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전 방식대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 삭개오, 순수한이란 이름처럼 그는 주님을 따르는 순결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그의 변화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삭개오가 실제로 있고 그 사람을 아는, 그 변화된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셨는데 삭개오야말로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와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옛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앞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아셨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며 손을 펴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기꺼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찾아와 만나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혹은 내가 초대에 응해서 예배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화보다 은혜가 먼저인 거죠. 변화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된 사람이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집에서 얼마나 엄하게 행동하셨는지 장로님이 젊었을 때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쥐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했다고 합니다. 다들 각자 방문으로 다 들어가서 마치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젊어서 장로님의 큰 소리 한마디면 온 집안이 살얼음판이 될 정도로 아주 권위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이 집안에서 얼마나 엄하게 하시는지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거든요. 예배 후에 정성껏 상을 차려주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께서 별로 이제 필요치 않은 말을 꺼내셨어요. 그 순간
장로님께서 권사님을 딱 째려오시면서 한마디 하니까 권사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댁에서 장로님께 시집살이를 많이 하고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한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사역하다가 이제 누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갔다가 이 장로님과 함께 사시는 이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하면서 남편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집이 살얼음판 같았는데 제가 달라지니까 지금은 얼마나 화목해졌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잃어버린 자에다가 잃어버린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몇 주 전에 지방에 다녀오다가 신호위반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데 뭐가 고지서가 하나 와 있기를 열어봤더니 범칙금 고지서예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때도 지방의 낯선 곳에서 실수로 신호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한 번 낸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내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믿어주세요. 네. 더욱이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걸렸어요. 그 밤이었거든요. 예, 시골길이고 밤길이었고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고 이런 길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절대 속력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그 신호가 애매하게 걸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그 보고 나서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근데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 되면서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이라서 범칙금이 무려 14만 원이 나왔어요. 네, 야, 이럴 수가 있나? 좀 이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블랙박스까지 한번 찾아가지고 어딘가 지도도 찾아보고 블랙박스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블랙박스는 벌써 지워졌더라고요. 벌써 몇 주 전 거라. 한밤중에 애들도 없는 캄캄한 시골길이었는데 아무런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벌금을 때렸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좀 억울한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벌금 14만 원을 고스란히 송금을 했죠. 네, 아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네, 쓰렸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교통신호 한 번 위반한 것도 벌금이 14만 원이나 나오는데 내 평생에 지은 죄, 마음에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은 얼마겠어요? 그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시 기분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벌금 내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할 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만약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이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돌아갔으면 그걸로 끝이죠.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결단이 없고 결심이 없으면 작은 장애물도 거대한 장애물로 변해버려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덥냐? 아유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다. 아유 비가 오네. 아유 오늘 교회에 있어야겠다. 집에 있어야겠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는 자세는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멀지,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목사님은 또 왜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나오지 않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생각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나 자동차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체면상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저마다의 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꽃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